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 같이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더 크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잘 알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또 성령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지난주에 세 가지를 배웠는데 첫째 한번 같이 합니다. 거듭나게 하신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합시다.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3번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 자, 오늘 네 번째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죠. 영분별의 은사, 말씀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신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역사는 1대1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믿습니다. 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한번 같이 합니다. 유익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려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익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요,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은사가 있고 또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가 있어요. 교회에 덕이 되는 은사가 좋겠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가 좋겠어요? 그래서 둘 다, 둘 다 좋죠. 근데 방언 같은 것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방언하는 사람들은 통변하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랬어요. 뭐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통변하기를 위해서. 그러면 예언의 은사는 누구에게 유익을 줄까요? 교회에 유익을 주죠.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주면 그게 더 훨씬 좋겠죠.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영분별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할 때 잘못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영분별의 은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의 은사. 어떤 은사? 사랑의 은사. 여러분, 투시의 은사도 있는데 투시는 사람을 속을 다 들여다보는 거죠. 속을 다 알아맞히는 거죠. 이런 은사는 참 위험하겠죠. 그죠? 보인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봐요. 보인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그 사람 옆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투시의 은사가 좋은 게 아니죠. 양신 역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투시의 은사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주시는 거죠.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어떤 은사 사모하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랑의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투시의 은사라고 그래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래서 이 은사는 뭐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어요. 뭐를 통해서 분별한다고요? 그래서 나무가 좋든지 열매가 좋든지 하라.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나무가 좋든지 열매가 좋든지 하나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열매가 좋아요.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그러면 나무가 나빠요. 그럼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나쁜 열매를 맺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좋든지 열매가 좋든지 아무거나 한 가지만 좋으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라든가 성령의 모든 은사들을 갖다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것이 옳은가 바른가를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으면 이 사람의 은사는 잘못된 거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은사를 행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가고, 은사를 행하는데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은사를 행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어떤 은혜보다는 어떤 악한 영들의 싸움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계속 배울 건데요.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너희 속에 아직도 다툼이 있다 하니 너희가 육에 속한 자로다. 성령에 속한 자들은 물고 뜯지 않아요. 양보해요. 참아줘요. 절제해요. 인내해요. 그 사람이 화가 나면은 내가 참아줘요. 그 사람이 빨리 가면 내가 빨리 따라가줘요. 그 사람이 늦게 가면 내가 기다려줘요. 뭐 한다고요? 너는 왜 빨리 따라오지 않니? 라고 다투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는 왜 혼자 빨리 가니? 라고 다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죠. 많은 은사들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은사를 행하라고 주신 장이 아니에요. 은사를 행하라고 주신 장이 아니라 절제하라고 주신 장이에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통변하는 사람 통변하기를 사모하고, 예언하는 사람은 영분별 은사를 사모하고 질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 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울 수가 없다면 은사를 받는 게 좋겠어요? 안 받는 게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요 쌈박질을 잘하는 교회예요. 뭐를 잘해요? 쌈박질을 잘해서 네 패로 나누어서 싸웠어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개바파가 있고 예수파, 이렇게 나눠서 싸웠대요, 고린도 교회가. 알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왜 다투느냐, 왜 싸우느냐라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은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은사 행할 때에 절제 좀 해. 은사한다고 맨날 교만하지 마. 은사자들이 자꾸 싸우잖아요. 은사자들이 쌈박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 좀 질서 좀 지켜, 너희 절제 좀 해. 할렐루야.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분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한번 같이 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말해요? 사랑의 은사.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는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더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을 사모해라. 그러니까 내가 천사의 방언과 예언하는 등이 있고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해가 돼요? 우리가 12장하고 13장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어지는 거예요,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장을 만들어 놨느냐?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중세시대 때 성경을 잘 찾기 위해서, 성경을 잘 찾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 때문에 서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사의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은사에서 딱 끊고 사랑 얘기하네? 여기서 한번 끊어주자. 그래서 끊은 거지만 사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12장만 알면 미련한 거예요. 그죠? 13장이 더 중요하겠죠? 13장은 12장을 모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소리라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이게 무슨 말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앞에 은사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13장을 들어가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어야지 한 장만 읽으면 안 되고 한 절만 읽으면 안 되고 한 구절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은사가 많이 생기는데, 은사가 많이 하면 교만이 막 들어오고 서로 싸움박질을 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가장 무서운 죄가 영적 교만이에요. 무슨 교만? 영적 교만에 들어가면은요, 이 헤어날 수가 없어. 목사님이 교만에 빠지면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만 의로운 줄 알고 자기만 깨끗한 줄 알고 살아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목사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가장 죄가 많은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가장 더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은사가 좀 있다고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한번 같이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남의 죄를 들춰내고, 너 매달매달날 어디서 무슨 짓 했지? 담배 끊어라 이놈아. 이런 은사는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얘기 들어봤어요? 누가 뭐처럼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귀신의 역사지 그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도깨비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덮어주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죄를 덮어줬는데,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는 왜 자꾸 까발리니? 한번 물어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은사 아니에요. 남의 죄를 지적하고 참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도깨비 같은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합시다. 더 큰 은사 사모합시다. 더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 사랑은 형제 허물을 덮는 겁니다. 형제 허물을 거듭말하는 자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워야 돼요. 나눠져야 돼요. 싸워야 돼요. 하나 되게 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를 뭐 할 수 있다?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은 각종 은사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각종 은사가 오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하게 주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도구와 같다고 그랬어요. 뭐와 같다고요? 도구와 같아요. 내가 삽을 가지고 땅을 파면은 몇 개 못 파고 지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포크레인을 주셨어요. 뭐를 주셨다고요? 포크레인을 주시면은 땅을 많이 파겠어요? 조금 파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과 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리프트 기계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사과 따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겠죠? 그게 은사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톱을 가지고 쓸면요 팔이 빠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전기톱을 주셔가지고, 뭐를 주셔가지고 전기톱을 대기만 하면 쫙 나가버려. 그러면 어때요? 이게 도구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은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되리라. 된다는 거예요. 될 거예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임하시면? 성령 임하시면 뭐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오늘 빈자리를 채우려면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그럼 같이 해봐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방언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자, 로마서 8장 26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26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써 있잖아요.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아, 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몽둥이가 필요하다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건강 고쳐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이놈아 너는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이 오라요, 여러분의 생각이 오라요, 내 뜻이 오라요, 하나님의 뜻이 오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기도해요. 어린아이 데리고 슈퍼 가면은 애기는 뭐만 사달라고 그래요? 불량식품 제일 좋아하죠? 쫀득이 제일 좋아하죠? 그죠? 불량식품 좋아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거 사주고 싶겠어요? 좋은 거 사주고 싶겠어요? 좋은 거 사주고 싶겠죠. 근데 애는 그거 먹어요? 아니면 절대 불량식품 먹어요? 엄마가 뭐 할 때까지 울어요? 그래서 금식을 우리 주님께서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 금식하고 울고 제끼면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밥 안 먹고 죽어버릴래요 하면 금식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뭐 맛있는 거 안 사준다고 맨날 울고 있고 밥 안 먹고 문 닫고 들어가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금식도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금식을 해야지. 오해를 참 많이 해요. 성경을 너무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해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8장에 내 지가 즐거워하는 금식은 흉악의 별밥을 끌어주고 압제받는 자를 자유케 하고 뭐 이런 말씀 있죠. 이 말씀을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내 흉악을 풀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가난한 자와 빈민과 과부를 내 집에 드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과 함께, 이런 금식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오해를 많이 해요,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금식은요, 문 팍 닫고 내 거 들어줄 때까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내가 한 끼 굶어서 그걸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내 집에 들고, 이사야서 58장 읽어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단들처럼 한 구절만 알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해석해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참 많아지는데, 우리는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고 전체적으로 성경을 봐서 성경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절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을 말해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것은 하나님과 성령과의 교통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일 많이 아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그래서 방언을 통변해 보면 이런 기도가 제일 많아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양이 차고 또 전도의 문이 어느 정도 열려야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일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에는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겠다. 보혜사.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를,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그래요.
자, 성령을 뭐라고요? 자, 보혜사의 뜻은 한번 크게 같이 합시다. 중보자, 탄원자, 돕는 자, 상담자. 자, NIV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상담자, 우리를 위하여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를 변호해 주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탄원자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죄가 있어도 저 사람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한 번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탄원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합시다. 중보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리 역할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번 같이 합니다.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그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오늘 말씀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사탄은 말씀을 못 듣게 속에다가 이만한 걸 넣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러죠. 사탄은 우리 속에 말씀을 갖다가 막 걷어차요. 오늘도 나를 까네. 왜 나만 까? 그래서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뭐예요? 한번 같이 합니다. 나에게 단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긍정적인 마음 주셔서.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중보자요, 돕는 자요, 탄원자요. 그런데 마귀는 참소자라고 써 있어요. 마귀는 뭐 하는 사람?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내어 쫓기니.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해. 하나님, 저기 세인교회 김재영 목사는 맨날 나쁜 짓만 하고 다녀요.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렇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세인교회 김재영 목사는 맨날 잠만 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참소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탄원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탄원자이신, 중보자이신, 위로자이신 성령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